안녕하세요. 시내가 책방입니다. 저는 책방지기 한 걸음씩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책 톰 라이트의 성경과 하나님의 권위라는 책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톰 라이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것이 복음이다 에서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편을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책은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인지에 관한 여태까지 나온 책들 중에 최고의 책이다 라고까지 찬사가 붙었던 톰 라이트가 풀어 밝히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위로서의 성경을 설명해 주고 있는 책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현재 전 세계 교회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논쟁들 가운데서 울려 퍼지는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모든 기독교 교회들은 교회의 삶, 선교, 교리, 권징에서 성경이 차지해야 하는 중심성과 권위를 단언하는 선언문들을 공적으로 발표해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성경의 중심성과 권위가 무엇을 의미하고 어떻게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 일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개인들과 교회 전체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부딪히는 주요 이슈들, 즉 전쟁, 동성애, 낙태 등에 대해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곧 이런 주제들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내의 이러한 의견 불일치는 성경의 권위에 대한 확신을 약화시키는 구실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세계적인 성서학자이자 성공회 목회자인 톰 라이트는 이러한 혼란 가운데서 성경의 자리가 과연 어디인지와 하나님의 권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전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합니다. 오늘날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하는가에 대한 새롭고도 유익한 제안을 명료하게 제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할 자리로 성경의 지위를 재확인할 길을 탐구해 나감으로써 성경의 권위라는 논란 속에 허덕이는 오래된 교리에 신선한 생명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특히 이 개정 증보판에서는 톰 라이트는 두 가지 사례 연구, 즉 안식일과 일부 일처제를 덧붙였는데 여기서는 명쾌한 성경적 통찰을 제시할 뿐 아니라 어떻게 성경을 해석할지, 그리고 어떻게 가르침과 교육을 위한 주요 원천으로서의 성경 본연의 역할을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실례로서 보여줍니다. 이상은 인터넷에 나와 있는 각 서점들에서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머릿말에서도 나오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차를 보면은요. 머릿말과 프롤로그, 제1장 성경적 권위는 어디로부터인가, 제2장 하나님 나라 백성 이스라엘과 성경, 제3장 예수와 성경, 제4장 사도시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경, 제5장 2세기부터 17세기까지의 기독교 역사와 성경, 제6장 계몽주의의 도전, 제7장 오늘날의 잘못된 성경 해석들, 제8장 어떻게 제자리로 돌아올 것인가, 제9장 사례연구 안식일, 제10장 사례연구 일부 일처제. 이후엔 부록과 최근의 성경 연구 자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프롤로그와 제1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성경의 지위. 기독교 내에서의 성경의 지위. 기독교 탄생 이후 1500년 동안. 우선 대략적으로나마 기독교 내부에서 성경이 어떤 지위를 차지해 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언제나 성경은 기독교 교회의 삶의 중심이었다. 예수님도 자신이 잘 알고 있던 구약 성경, 곧 당시 유대 문화 속에 깊숙이 녹아있던 히브리어와 아람어로 된 다양한 이야기, 노래, 예언, 지혜 등에 지대한 영향을 받으셨다. 초기 기독교 문헌들이 본격적으로 수집된 것은 2세기 초 무렵이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문헌을 경외감을 가지고 대했으며
여기에 유대인의 원래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과 비슷한 지위를 부여했다. 2세기 말에는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들이 나타나 성경을 연구하고 주해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성경인 구약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근래에 쓴 그리스어 문헌도 성경으로 간주했다. 그들은 성경 연구와 주해는 주로 교회의 사명을 밝히고 교회를 견고하게 하여 외적 핍박과 내적 논쟁을 이겨내게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종교개혁에서 현재까지 중세 교회 안에 생긴 전통에 대항하기 위해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택한 전략은 성경에 의지함으로써 교회의 근거를 다시 세우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종교개혁에 기반하여 탄생한 교회들은 모두 초기 기독교 교부들이 그랬던 것처럼 성경의 핵심적 중요성을 강조한다. 루터교, 개혁주의, 성공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최근의 오순절 교회에 이르기까지 모두 자신들의 믿음과 삶과 신학의 성경이 중심을 차지함을 공식적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종교개혁 이전부터 존재했던 동방정교회나 로마 카톨릭 교회도 성경이 문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교리를 포기한 것은 아니다. 경건과 제자도에서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성경. 교회의 탄생 때부터 성경은 예배 생활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했는데 이는 성경이 성도의 사상 형성뿐 아니라 찬양과 기도에도 중요한 지위를 차지함을 보여준다. 오늘날 널리 퍼져 있는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성경 연구의 습관은 한때는 특별히 장로교적 현상이었지만 지금은 로마 카톨릭 안에서도 많이 권장되고 있으며 오랫동안 기독교 경건 생활의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해왔다. 성경 공부의 중요성은 경건 생활뿐 아니라 제자도에서도 마찬가지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일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 중심에 있다. 교회는 저마다 성경의 권위와 역할에 대한 이론을 실제화하기 위한 방식을 개발해왔다. 오늘날 세상 안에서의 성경. 성경은 단순히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 자신의 본질과 사명에 충실한 교회라면 항상 하나님의 세상을 향해 열려있기 때문이다. 현대 문화는 성경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들에 다양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경과 문화. 수많은 논의를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여전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은 적어도 서양 사회 안에다 불확실성의 분위기를 심어놓았다. 이 현상은 다음 세 가지 영역에서 쉽게 발견된다. 첫째, 우리가 누구이고 우리가 왜 여기에 있는지에 대해 말해주는 위대하고 오래된 이야기들이 반대에 부딪히고 해체되었다. 성경은 하나님에 관한 상당히 비중이 있는 개별적인 이야기도 제공하지만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의 정경적 구성 전체로 보면 하나의 큰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런데 모더니즘의 폭격을 받은 현대인들은 이런 거대 담론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고 배워온 대상들 중 하나로 여긴다. 둘째, 진리라는 개념에 대해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사실 조사라는 말은 너무 약하고 진리가 공격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모더니즘 후기를 지배하던 과제는 모든 현상에서 사실을 추출함으로써 인간 담론의 점점 더 많은 영역들을 첫 번째 종류의 진리 속으로 밀어넣어 압축시키려던 시도였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 만사를 일종의 저울질할 수 있고 측정할 수 있으며 증명 가능한 상자 안에 집어넣으려 했던 것이다. 마치 화학 같은 일반 과학에서 실험을 시행하듯 심지어 수학 공식을 사용하듯 말이다. 하지만 이러한 모더니즘의 시도가 적어도 역사학과 사회학 같은 분야에서 그 정도를 넘어서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이 우리를 정반대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 최신 사상 경향은 모든 진리, 심지어 실험으로 증명된다고 여겨지는 과학적 사실들조차도 결국은 권력 대결의 결과물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사회적 구성이라는 아이디어에 따르면 첫눈에 봤을 때에는 논란의 여지 없이 객관적이며 수량화될 수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개념들이 사실은 어떤 특정한 사회가 실체를 바라보는
자신만의 관점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밝혀진다. 우리가 말하는 실체란 객관적 실체 자체가 아니며 한 사회가 그것을 바라보는 상대적인 방식일 뿐임을 주장하는 이 개념은 전체적인 진리 이해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다. 알다시피 성경은 진리에 대해 또한 진리가 개개인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지에 대해 많이 말하고 있다. 하지만 사회적 구성의 관점에서 보면 성경의 주장들을 특정한 시각 그리고 상당히 상대적이며 상황적인 시각으로 축소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너에게 진리인 것이 나에게 진리는 아닐지도 모른다는 입장이 대두된다. 또한 실체의 사회적 구성이 각 사회와 문화마다 판이하게 다를 수도 있다. 이제는 너무나 당연히 받아들여져서 모순적이게도 그 자체가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절대적이고 의심할 수 없는 진리가 되어버렸을 정도다. 셋째, 우리는 개인적 정체성의 위기라는 문제에 봉착했다. 더 이상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예전과 같이 쉽게 대답할 수 없게 되었다. 개인은 더 이상 자기 운명의 주인이자 영혼의 지휘자가 아니며 스스로 속을 들여다볼 때 발견하는 것이라고는 소용돌이 치며 차 올랐다가 빠져나가는 충동의 파도뿐이다. 성경은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우리가 누구인가에 대해 많은 것을 이야기한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며 그 형상이 새롭게 회복되어가는 자들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성경의 선포를 마음과 생각 속에 붙들고서 그에 합당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일은 오늘날의 문화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현재의 주류 문화는 우리가 누군지에 대한 기독교적 견해뿐 아니라 인간의 정체성에 대한 모든 고정되고 정해진 관점들을 다 부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포스트 모던적인 지적 분위기 속에서는 세상을 이해하는 것, 실체를 이해하는 것, 나 자신을 이해하는 행위 전부가 늪에 빠질 위기에 처한다. 안다는 것 자체가 무엇인지조차 알 수 없는 짙은 무지의 안개 속에 갇혀버릴 우려가 있는 것이다. 이런 인식론적 회의주의가 지배하는 사고방식은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항상 들이마시고 있는 문화적 공기이며 이는 신문과 잡지를 잠깐만 살펴봐도 명백히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세상과 자기 자신을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불확실성이 곧 삶의 방식이 된다. 물론 이 불확실성이 확실성을 향한 새롭고도 불안에 가득 찬 열망을 낳기도 하는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또한 근본주의가 호소력을 가지는 것이다. 어쨌든 이런 사고의 모든 측면은 일반적으로는 성경 읽기에, 구체적으로는 교회에서의 성경 사용에 영향을 미친다. 성경과 정치. 분명히 문화와 정치라는 두 번째 영역에도 영향을 끼친다. 우리는 정치에 관한 질문을 외면할 수 없다. 오늘날 서구 민주주의는 위기에 처해 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선거에 투표하기보다는 리얼리티 TV쇼에 그들의 표를 던진다. 우리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발견하게 해주었던 옛 사고의 틀은 뼈아픈 깨달음만 남긴 채 사라져버렸다.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 없으며 그래서 어떤 대책도 세울 수 없다는 굴욕적인 자각만을 일깨워준 채 말이다. 서구 사회의 모든 도덕적이고 정치적인 논쟁들은 무엇이 틀렸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지만 그것을 바로잡는 법은 전혀 알 수 없는 암울한 시대 상황 속에서 발생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몽주의 이래로 200년 동안이나 성경은 정치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책이라는 명제를 자명하게 여겨오는 가운데 교회는 오늘날의 절박한 정치적인 이슈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 계시의 책을 진지하고 책임감 있게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다. 성경과 철학. 문화와 정치는 우리를 세 번째 영역, 곧 철학으로 돌려보낸다. 사람들이 인식하든 그렇지 않든 간에 철학이 제기하는 문제는 각 사회가 맞추고자 하는 거대한 퍼즐의 저변에 깔려있는 근본적인 질문이다. 우리는 사물을 어떻게 인식할 수 있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세상 전체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세상은 단일체인가? 아니면 물질과 정신으로 분리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는가?
만약 존재가 물질과 정신으로 분리되어 있다면 두 가지 중 어느 쪽이 더 중요하고 실제적인 부분인가? 악의 본질은 무엇이며 만일 가능하다면 악에 대해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또 해야만 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세상 속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이것들이 서양 철학에 다루어왔던 고전적 질문들 중 일부이다. 계몽주의가 제시한 새로운 관점이란 세상을 하나님의 영역과 물질의 영역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었다. 위층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아래층은 순전히 인과 율만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런 계몽주의적 시도는 결정적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공식에서 빼버림으로써 그분을 물질 세계에 얽매이지 않는, 그래서 현재에는 영적 위안을, 미래를 위해서는 영적 소망만을 제공해주는 존재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그 결과 세상은 하나님의 품에서 전적으로 인간의 수중으로 넘어온다. 하지만 계몽주의는 자기가 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으며 우리는 실패했다. 그 결과 20세기 철학은 거대 담론적 질문에서 돌아서서 한편으로는 분석 철학으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실존주의로 후퇴했다. 하지만 이 또한 막다른 골목임이 드러났다. 실체는 무시된 채 이미지만이 전부로 여겨지는 가상현실 속에서 굳이 언어 논리에 맞는 이야기를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매 순간 나라는 존재 자체를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데 실존적 진정성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 여기서 나는 옛날 사고방식, 즉 포스트 모던 이전의 모더니즘적 사고가 성경 연구에 신학대학과 교회가 성경을 가르치는 방식 속에 그리고 계속 고전들로 여겨지는 많은 책들 속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음을 지적하고 싶다. 현재 성경 연구에 몇몇 새로운 형태의 물결이 일고 있기는 하다. 예를 들어 페미니즘과 포스트 식민주의 같은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의 물결이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 이 모든 현상들이 이미 벌어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성경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성경과 신학, 네 번째는 신학이다. 지나간 두 세대 동안 성경 자체에 대해서, 다시 말해 성경 텍스트가 실제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저술을 남긴 조직 신학자나 철학적 신학자가 거의 한 명도 없었다. 급진 정통주의라고 자처하던 운동이 일종의 재개된 중세 신학을 내세우려 했던 적도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이들의 전략 가운데는 성경에 빠져 있었다. 사실 현대 신학의 상당 부분에서 흔히 성경은 하나의 자료 이상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두 손을 든 채 포기를 선언하며 개인 영성을 위한 자극 외에 과연 성경으로부터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이해가 가기도 한다. 하지만 과연 이런 포기가 건강한 것일까? 그들에 따르면 이런 진리의 포기는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재난이다. 성경과 윤리, 다섯째로 윤리에 관한 질문이 있다. 성경과 성경의 권위에 대한 상당한 양의 토론은 바로 이 윤리의 영역에 집중되어 있다. 윤리에 대한 질문이야말로 지금까지 다룬 모든 요소들을 하나로 엮는 요인이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윤리적 질문이 앞서 언급한 문화, 정치, 철학, 신학으로 만들어진 벽에 부딪혀 튕겨나오는 형국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다. 성경과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 이 다섯 영역의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가 압력에 짓눌려 이런저런 모양으로 변형되어서는 안 된다. 외부의 압박 속에서 자신 안으로 움츠러드는 오늘날의 기독교 사상과는 대조적으로 예수님이 남긴 비유들은 돌파적이고 혁명적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1세기 유대교 세상 안으로 뚫고 들어가 낡은 사고를 깨뜨리고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열어주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방식의 생각과 기도와 삶을 착안하는 참신한 식견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해석학적인 공간을 창조했다. 같은 방식으로 성경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살아서 역동적으로 힘을 발휘하고 열매를 맺을 것이라고 약속한다. 그렇기에 우리는 성경을 새롭게 읽고 가르치는 작업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관점들을 받고 그것으로 현대 문화와 그 안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비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다. 그렇기에 진지한 토론을 하면서 마치 성경 구절만 들이밀면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로마서 13장에 호소하여 군사활동을 정당화한다든지
로마서 1장을 근거로 동성애 행위를 금지한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편의에 따라 행동하는 것은 해당 성경 구절의 의미와 맥락에 관해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온 심각하고 진지한 논쟁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며 그 저변에 깔린 다음과 같은 중요한 질문에 주목하지 않는 것이다. 1. 애당초 성경의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인가? 2. 어떻게 성경을 적절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가? 3. 적절한 해석이 수행된다고 전제하더라도 세상은 말할 것도 없이 최소한 교회에 대해 어떻게 성경이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가? 우리는 앞으로 이 책에서 바로 이 질문들을 다룰 것이다. 낡은 논쟁과 새로운 논쟁 사이의 차이는 무엇인가? 성경과 전통, 이성이라는 개념 자체, 그리고 이 3자 사이의 관계는 지난 400년간 한 번도 고정된 상태에서 머문 적이 없다. 사본 발견 과정에서 이루어진 약간의 교정을 제외하고 상대적으로 변함없는 상태를 유지해온 성경조차 오늘날에는 16세기와는 다르게 인식되는 것이 사실이다. 16세기적 관점에서 보면 성경은 참된 교리와 윤리의 보고였다. 성경도 초기 인류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최상의 권위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다. 물론 개인차는 있겠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이 성경을 이스라엘이라는 변방의 종교적이고 문화적인 역사의 흐름을 반영하는 잡다한 문서들의 수집물 또는 짜깁기로 여기거나 아니면 거대 담론적인 내러티브, 즉 하나님과 세상 전체를 포괄하는 이야기로 간주한다. 21세기에 충성스러운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특히 새로운 압박과 도전을 충분히 고려하면서 성경을 지혜롭고 성숙하게 읽고 가르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각자가 깊이 탐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의 지혜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하지만 그렇다고 현재 우리의 질문들이 루터나 칼뱅, 크랜머, 후커 혹은 아퀴나스나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존 헨리 뉴먼, 칼 바르트, 윌리엄 템플, 마이클 램지, 존 로빈슨이 직면했던 것과 동일하다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얕은 수준에서 진행되는 최근 논쟁,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논쟁이 다만 얄팍하고 하찮은 수준에서 그치고 마는 것은 서글픈 일이다.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다 라는 식의 지나치게 단순화된 확언도 당신은 성경을 너무 순진한 방식으로 읽는군요. 우리는 성경을 컨텍스트 안에서 읽는데 그렇게 하면 모든 의미가 달라진답니다. 처럼 상대방을 강하게 부정하는 입장도 진지한 토론을 진행하는 데 걸림돌이 될 뿐이다. 성경이 자기가 듣기 싫은 내용을 말하는 것 같아 이 성스러운 책을 편향된 방향으로 몰아붙일 때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런 경향은 이른바 보수주의자들 가운데 은밀히 발생하는데 이들이 개인의 구원이나 이신 칭의의 교리에 과도한 강조점과 중요성을 부여한 나머지 바울 구원론의 또 다른 차원들, 즉 교회적, 세계교회적, 성례적, 생태학적 차원들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그런 예다. 최근 문헌들, 이런 연구들은 각자 전형적인 모더니즘 논쟁 방식에 비롯된 비생산적인 양자택일적 사고를 지향하는 동시에 포스트 모더니즘이 제공하는 고민스러운 해체 작업도 거부한다. 모더니즘이나 포스트 모더니즘의 한계로부터 벗어나 창조적이고 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깊은 논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바람을 가지게 된 독자들은 별 생각 없이 잘 정립된 기존의 견해만을 옹호하지 말고 논쟁의 최첨단 지점에서 벌어지는 진지한 토론에 참여할 준비를 갖추기 바란다. 제1장 성경의 권위는 어디로부터인가? 이제 1장에서는 성경의 권위를 더 큰 신적 권위의 일부로서 바라볼 것이다. 성경의 권위란 성경을 통하여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위를 뜻하는 축약어다. 여기서 우리는 책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에 다다른다. 즉 성경의 권위라는 용어는 어떤 방식이든 성경을 통하여 발휘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권위의 약어일 경우에만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성경은 자기 자신이 아닌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으며 최종적인 참된 권위는 하나님께 속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위임되었음을
권위를 가지고 주장한다는 점이다. 성경의 권위라는 문구를 보면 하나님 자신의 권위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고 임마누엘로서 가졌던 권위가 성경에 위임되어 중재됨을 나타내는 말이며 이렇게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알게 된다. 다시 말해 성경의 권위는 성경을 통해 발휘되는 하나님의 권위라는 뜻으로 이해할 때만 진정한 기독교적 의미를 살리는 것이다. 권위와 이야기. 여기서 고찰할 또 다른 문제는 성경이란 책 자체의 내적 특성이 전체로 보아서나 부분들에 있어서나 흔히 사람들이 권위라는 단어로 떠올릴 것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다. 일단 성경은 규칙의 목록이 아니다. 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많은 계명을 담고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또한 성경은 올바른 교리의 요약도 아니다. 비록 이 책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 예수님, 세상, 우리 인간들에 관한 위대한 진리들을 어떠한 불확실성도 남기지 않는 명쾌함으로 선포하고 있지만 말이다. 유대교 정경 형태를 보든 기독교 정경 형태를 보든 간에 성경 전체를 가장 적절히 묘사할 수 있는 장르는 바로 이야기이다. 우리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어떻게 이 이야기라는 형식이 권위를 가질 수 있느냐 하는 문제다. 어떤 육군 대령이 막사로 뚜벅뚜벅 걸어 들어와서는 옛날에 말이야 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상상해보자. 아마 군인들은 어안이 벙벙해질 것이다. 얼핏 생각하기에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권위의 개념과 역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이야기의 개념은 서로 잘 맞지 않는다. 하지만 조금만 더 생각해보면 앞에서 제시한 피상적인 수준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뭔가 다른 것이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다. 먼저 육군 대령의 예를 다시 살펴보자. 그는 지난 몇 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함으로써 군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앞으로 수행할 평화수호 임무가 어떠한 민감한 사안들과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어떤 내부적 역학관계를 지니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할 필요를 느꼈을지도 모른다. 대령의 이야기는 군인들에게 현재까지의 상황을 알리고 계속해서 이어질 무용담의 다음 장면을 연기하는 것이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있는 군인들의 목심을 호소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야기를 통해서도 일종의 권위가 행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지시사항을 열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적으로 말이다. 이야기는 어떻게 힘을 발휘하는가? 누구나 아는 뻔한 이야기를 늘어놓다가 갑자기 말미에 놀라운 반전을 준다고 해보자.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자신과 세상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비극적인 감정이나 유머 혹은 드라마를 이용한 이야기는 독자나 청자의 상상력을 자극하여 그들이 이야기의 상황 안에 함께 있다는 인상을 줌으로써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제시하여 그들 삶에 더 현명한 질서를 부여하도록 도와준다. 성경이 원래 의도된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성경이 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를 경청해야지 성경을 토막내어 그 책이 아닌 다른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다. 저항의 언어로서 성경의 권위. 내가 보기에 성경의 권위라는 말은 주로 저항의 상황 가운데서 나온 표현이다. 교황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저항이나 영국 성공회에 대한 비국교파 교회의 저항 운동도 그러했으며 여러 교단에서 일어났던 자유주의 지도자들에 대한 자칭 성경적인 비주류들의 반발 같은 상황도 동일했다. 다시 말해 성경의 권위는 기존 교회에서 제한되고 행해지는 어떤 일에 대해 반대하는 자들이 꺼내서 곧잘 내걸었던 슬로건이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기를 이런 식으로 말이다. 그렇다면 성경 자신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권위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맥락 안에서 가장 선명하게 이해될 수 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통치, 특히 예수님의 구원적 통치를 표현하기 위해 성경이 선호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주권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다 역동적인 개념 속에서 발견된다. 사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에도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지난 이 300년 동안 서구 문화는 이 단어를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은
서구 문화 안에서 우선적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구약과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 및 유대인의 열망이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이해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성경 저자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믿어야 하는 긴장감 가운데서 살았다. 하나는 하나님은 항상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린다는 믿음이다. 다른 하나는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 즉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치는 타락과 부패와 죽음의 세상,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인간의 불순종, 우상숭배, 죄가 가득한 세상을 새롭게 부수고 들어와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가 그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로 침노에 들어와서 그들을 억압으로부터 구해내고 세상 전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권위는 바로 피조물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성경이라는 단어만 들으면 즉각적으로 계율이나 유용한 지시가 나열된 지침서를 떠올린다. 그리고는 각자 기호에 따라 생각하기를 성경에 쓰인 모든 규칙은 무조건적으로 지켜야 한다거나 아니면 편의에 따라 어겨도 무방하다고 가정해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성경의 역할을 구원과 재창조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제한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수시로 해설을 달아주는 정도로 축소시켜서는 안 된다. 성경은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인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 역동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사용하는 수단으로 주어졌다. 성경은 계시를 포함하지만 그 계시를 초월한다. 앞에서 고찰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새삼 깨닫는 것은 성경이 정보 전달이라는 단순한 의미에서의 계시 이상이라는 사실이다. 신적인 자기 소통조차도 충분한 표현은 아닌 것 같다. 단순한 계시의 기록으로도 확실히 부족하다. 성경을 표현하기엔 뭔가 미진한 이러한 현대적 개념들은 주로 옛 사고의 틀에 그 뿌리를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세상에 부재하는 하나님이 자신과 자신의 목적을 전달하는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기로 결정하셨고 그 결과가 성경이라는 식의 사고틀 말이다. 문제는 이러한 논리가 성경 속에 나타난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이미지, 즉 초월자인 동시에 세상에 임재하고 계시며 자신이 지은 창조 세계의 풍부한 역동적 삶을 축복하면서도 그 만물의 수치와 고통을 보며 깊이 슬퍼하고 계시는 성경적 하나님의 이미지를 훼손한다는 데 있다. 그러나 계몽주의 이후 여러 사상 속에서 하나님은 다만 종교적, 신학적, 윤리적으로 옳은 정보만을 주는 전달자의 이미지로 축소되었다. 특히 실존주의 운동 가운데서 유명해진 대체적 가설이 작용하게 되었다. 즉 성경은 단순히 계시에 대한 기록에 지나지 않는다는 가설로서 진정한 계시는 성경이 아닌 다른 곳, 추정하건대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혹은 그들의 개인적인 종교적 체험 안에서 발생한다는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 성경을 다음 두 가지 중 하나로 보는 그릇된 대립상이 형성된다. 즉, 하나는 성경을 시간을 초월한 진리가 담긴 편리한 저장소인 동시에 옳은 정보를 전하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성경을 성경이 말하는 현실과 컨텍스트로부터 분리시켜서 우리가 스스로 취사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는 일종의 자원으로 여기는 것이다. 목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성경이란 자원은 부분적일 망정 생략될 수도 있다. 즉, 우리가 믿는 자신을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세상에 부재하는 군주가 아니라 반대로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자 세상의 심판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기 계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개념 속에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통치가 예수님과 성령을 통해 흘러나와 모든 피조물의 치료와 회복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다는 개념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성경은 경건 생활을 위한 지침서가 아니다. 성경은 단순한 계시가 아닐 뿐 아니라 경건 생활을 위한 지침서도 아니다. 물론 성경은 내가 속한 전통을 비롯하여 수많은 신앙 전통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사실 성경을 중심으로 하지 않는 하나님과의 매일의 교제를 나는 상상할 수 없다. 많은 전통 속에서 성경은 개인기도, 찬양,
묵상 등등의 연료와 재료를 공급해왔다. 이런 방식의 성경의 사용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필수 불가결한 요소임을 나는 의심 없이 믿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열거한 성경의 효용성은 성경의 권위란 말이 1차적으로 의미하는 바와 상관이 없다. 성경의 권위가 이 책의 유용성 자체에 기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망각한다면 개인의 기도 가운데 불꽃을 튀기며 이루어지는 해석 또한 유감스럽게도 우리를 잘못 인도할 수 있다. 자기 기만이라는 강력하고 위험한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저런 성경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라고 말하며 그 들음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이나 교파가 오히려 더 심한 분열을 일으키는 역설적 현상을 심심치 않게 목도할 수 있다. 성경과 기독교적 경험들이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 행위를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시되 가장 중심적으로는 살아계신 말씀, 즉 육신으로 오신 말씀을 통해 계시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저런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할 수 있다는 사실과 성경의 권위의 개념을 혼동해서도 안 된다. 특히 하나님 나라라는 틀 안에서 이해할 때 권위는 훨씬 더 광대한 개념인 것이다. 권위는 창조 세계를 휩쓰는 하나님의 심판하고 회복하는 전능하신 통치이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죄를 없애고 새 창조를 일으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권위는 붙들고 힘주시는 성령의 신선한 바람인 것이다. 특히 교회와 그리스도인 개개인의 삶에서 성경의 역할이란 주제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항과 연결되는데 이는 앞으로 우리 논의에서 가장 중요하게 부각될 요소들이다. 첫째, 그리스도인이 경배하는 하나님의 주된 속성이 말씀하시는 분, 즉 자신이 창조한 인간과 언어로 의사소통하는 분이라는 점이다. 이런 특징은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여타 다른 종교의 신들과 확실하게 차별화시킨다. 둘째, 마음과 생각의 새로워짐을 통해 우리가 변화한다는 것이 초기 교회의 가르침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다. 다시 말해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로 새로운 방식으로 생각하게 함으로써 작용한다는 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셋째, 성경의 역할이라는 주제가 상기시키는 또 다른 사실은 우리가 경배하는 하나님은 세상을 정복하는 자신의 능력, 곧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러난 그분의 능력을 우리 모두에게 세상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모든 자들에게 제공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선교 사명을 감당할 힘을 얻기 위해 책을 읽는다는 생각은 핵심을 빗나가는 착상이 아니다. 네, 오늘은 책 소개와 프롤로그와 제 1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장과 3장을 정리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을 누르시면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